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면 마태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모든 인류를 대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우리를 대표해야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는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인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출생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을, 죄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을 보면 남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고 간신히 막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피를 흘려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또한 침공을 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서워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백성이고 왕이고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적,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녹아버릴 때가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부모님, 혹은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으로 혹시 이해하고 있나요? 이런 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좀 더 그 안에 깊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흔히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에게 달려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거나 큰 재난이 찾아오면 그 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말이죠. 여러분, 요 얘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에 선한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